다른 말로 하면 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타 이거는 또 다른 말이에요. 소사토 아스사티 126페이지 보세요. 여기서 이것이 개송의 간략한 설명이다.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개를 철저히 봉행하는 자를 여기서 개에 머무는 자라 부른다. 그러므로 개를 철저히 수지하여 개에 굳건히 머무른다는 것이 여기서의 뜻이다. 사람 중생이다. 통찰지를 갖춘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재생 연결을 통해서 업에서 생긴 지혜를 가진, 그렇죠?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제목 아래 삼매를 서술을 했고 통찰지를 이름으로 위파사나를 서술했다. 근면한 자, 정진하는 자. 왜냐하면 정진은 오염원들을 말려버리고 태워버린다는 뜻에서 열이라 부른다. 그것을 가진 자가 근면한 자이다. 슬기로운 자, 슬기로움을 일러 통찰지라 부른다. 127페이지예요. 그것을 갖춘 자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깨어있는 통찰지를 나타낸다. 계속 읽어요. 질문에 대답하는 이 개송에서 이처럼 세 번의 통찰지가 언급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통찰지이고 두 번째는 위파사나의 통찰지이고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주도하는 깨어있는 통찰지이다.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비쿠라 한다. 그가 이 엉킴을 푼다. 1. 개와 2. 마음이라는 제목 아래 표현된 삼매가 3에서 5번 세 가지 통찰지와 6번 근면함이라는 이런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마치 사람이 땅 위에 굳게 서서 날카롭게 날을 세운 칼을 잡고 큰 대나무 덤불을 자르는 것처럼 개의 땅 위에 굳게 서서 삼매의 돌 위에 날카롭게 날을 세운 위파사나 통찰지의 칼을 정진의 힘으로 노력하 깨어있는 통찰지의 손으로 잡아 자기의 상속에서 자란 가래의 그물을 모두 풀고 자르고 부숴버린 것이다. 그는 도의 순간에 엉킴을 푼다고 한다. 그는 과의 순간에 엉킴을 푼 자가 되어 신을 포함한 세상에서 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한 자가 된다. 그래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128페이지 개를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7번 내용이에요. 자, 126페이지 앞에 와보면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이건 몇 페이지에 있어요? 123페이지에. 그렇죠? 123페이지 보면 3번, 그렇죠? 번호 3번 밑에 통찰지를 갖춘 안으로 들여서 쓴 글씨 있어요. 그렇죠? 통찰지를 갖춘 사람에게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쌍유타 13번.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조금씩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맛배기로. 그렇죠? 본격적인 시작은 저 뒤쪽으로 가면 이제 나와요. 자, 여기서 개 굳건히 머물러서라는 말은 뭐예요? 개를 수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계속 잊지 않고 있는 게 철저히 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126페이지예요. 개 굳건히 머물러서 철저히 봉행하는 자, 개를 철저히 봉행하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개를 잊지 않는 거야. 잊으면 어떻게 돼요? 철저히 봉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개를 어기게 되겠죠. 그렇죠?
모르니까, 뭘 지켜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개를 다시 받아야 돼. 그죠? 네. 그 다음에 출가한 스님들은 거기에 맞는 계율의 절차에 맞춰서 개를 정화하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통찰지를 갖춘, 그 진하게 써져 있어요. 그렇죠? 통찰지를 갖춘. 이 뜻을 풀면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재생연결.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재생연결 하니까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이 책 보면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줄을 달아놨어. 그렇죠?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재생연결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써져 있어. 처음 읽는 분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개념이다. 먼저 재생연결과 재생연결식의 개념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재생연결식을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19가지 가운데 하나이며 이런 마음의 하나의 원인을 가진 마음, 두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 세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으로 분류가 된다. 이 내용은 청정도론 10 몇 번에 나와요? 14장. 그렇죠? 재생연이 14장 111번에서 거기 번호에 그게 청정도론 읽는 번호에 14장이나 111번이나 133번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설명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 1권에는 몇 장까지 있어요? 7장 있으니까는 볼 수가 없죠. 2권에 봐야 돼. 2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찰지는 일종의 생이지지 이러면서 쭉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저번 주에 설명할 때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한 가지 원인, 두 가지 원인 가진 사람, 세 가지 원인.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때는 19가지 마음은 또 못 가. 그렇죠? 네.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래? 이거 복사한 거 보세요. 19가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하도 19가지가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이 찢다 분류 그렇죠? 네. 아비담마에서 불교에서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을 아는 성질이라 그러지만 그것을 시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이 몇 번 일어나요? 모르죠, 그렇죠?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마음을 불교에서 특히 아비담마에서 분류를 한 거예요. 가장 공통적인 키워드로 정리를 했어. 그래서 분류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눴어요? 89가지. 그 많은 마음을 다 정리해 보니까 공통적인 걸로 묶어 보니까는 89가지더라.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89가지 마음 분류번호, 여러분 거기에 번호가 있죠? 거기 보면 맨 왼쪽에 그렇죠? 탐욕의 뿌리 마음 22번 기쁨, 사견, 자극 이렇게 써져 있죠. 그렇죠? 네, 이건 청정도론에 있는 번호예요. 아비담마 상가에는 번호가 다르게 돼 있어. 여러분 그걸 보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냐면 우리 카페에 가면 아비담마 상가 스님이 자료 올려놓은 데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끝에 보면 상가하의 번호하고 청정도론 번호하고 그걸 두 가지 합쳐놓은 도표가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 돼요. 네? 정신없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은 나중에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89가지 마음 중에 19가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재생연결식에 19가지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생연결식은 과보로 나타난 19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19가지 분류 중에 하나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의 아비담마 얘기로 보면 그거를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봤어야지 뭐 상상을 하지. 그렇죠?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아비담마 상가는 스님이 계속 말로 하면 여러분 아마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그렇죠?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지도 알아듣기가 어렵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책을 독서를 하셔야 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각인이 안 돼요. 내 안에. 거기 보면 맨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해로운 마음. 이쪽에 해로운 마음이 돼 있고, 그렇죠? 해로운 마음.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 그 다음에 이쪽에 무기의 마음. 그 다음에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과보의 마음. 작용만 하는 마음. 이렇게. 이게 기준이에요, 지금. 이렇게가. 이게 기준이에요. 요거는 아비담마 상가의 기준이야. 이거는 아비담마 상가에서 이렇게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무기의 마음으로 분류한 거예요. 원래는 아비담마는 이렇게 분류 안 돼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으로 요 옆으로. 거기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 이렇게 돼 있죠. 예.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세 개로.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욕계를 중심으로 분류를 이렇게 나누고 색계, 세계를 마음으로 분류하고 무색계 마음으로 분류하고 출세간 마음. 근데 아비담마 상가에서는 마음으로를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했어.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나눴는데, 자, 보세요.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무기의 마음. 무기의 마음은 다시 과보의 마음과 작용하는 마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 중에 여기 과보의 마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쭉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사이에 X표가 돼 있고 동그라미 돼 있고 당구장 표시가 돼 있죠. 네. 그 밑에 주에 스님이 설명을 써놨어요. 그 맨 밑에 줄에 보면 돼 있죠, 그렇죠? 원인, 재생, 연결 19가지, 여운 11가지 이렇게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꼭대기 보면. 근데 그거 보면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X가 돼 있고 동그라미 돼 있고 당구장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중에 동그라미 표시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19가지 마음을 체크해 놓은 거야, 그렇죠? 거기 숫자 씌워보세요. 19개인가 아닌가. 네, 19가지예요. 그렇죠? 그 19가지 마음들 중에 어떤 하나의 문을 통해서 재생연결식이 일어납니다. 그게 19가지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뭐예요? 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맨 위에 무기의 마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보의 마음들이에요. 그 과보의 마음들 중에 원인 없는 해로운 마음, 과보의 마음, 그렇죠? 원인 없는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들 중에 평온하고 조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들이냐면 해로운 마음들 중. 자, 그러면 부처님이나 우리 출가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해로운 거에 별로 관심 없어. 출세간, 좋은 곳에 가는 거에 관심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해로운 거는 뭉뚱그려서 하나로 딱 통일해놨어. 그래서 거기 보면 평온하고 조사하는 마음으로 다 그 문을 통해서 태어난다. 간단하게 설명해놨어. 그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거기 그 문을 통해서 태어나요? 그렇죠?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자, 보세요. 요거는 평온하고 조사하는 마음이지, 이거는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는 문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 해로운 마음들은 어디 있어요? 요 옆에 12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6개 해로운 마음 12가지. 그 마음들이 죽는 순간에 평온하고 조사하는 마음을 의지해서 어떤 세계에 태어나는 문으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냥 모르고 뭐 재생연결식이 왜 평온하고 조사하는 곳에서 일어날까, 그죠? 그것을 문을 이용한다, 이 얘기야. 이해됐죠? 실제로는 여기 해로운 마음들이 어떤 조건이 돼서 발현이 되면 악처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처에 어떻게 가냐? 그러면 어떤 통로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우리 죽을 때 어때요? 마지막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서 대상을 만나고 어떤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평온하고 조사하는 마음이라. 해로운 마음들이 태어날 때.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아래에도 원인 없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 있죠,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41번에 평온 조사하는 마음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유익한 마음인데
장애가 있거나 유익한 마음, 존재로 태어나는데 조금 낮은 상태로 태어나는 존재들. 이 금은을 통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해되죠? 몰라요? 예, 몰라도 돼요. 아, 그런 게 있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예, 지금 처음부터 다 한 번에 이해되기 어려울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42번부터 49번까지 어때요? 다 동그라미 있죠? 예, 그 존재들이 각각의 그 문을 통해서 재생연결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색계도 존재들도 태어나죠. 그렇죠? 우리가 수행해서 선정을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색계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각 태어나는 거예요. 초선, 2선, 3선, 4선, 5선. 아비담마에서는 5선까지 나눠졌어요. 경에는 4선. 그렇죠? 아비담마에서는 5선으로 나눈 거는 경의 초선을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각각 하나씩 나눠서 그래서 그 각각의 마음들이 그 존재로 태어날 때 재생 연결을 한다. 이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색계도 수행하신 분은 태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럼 각각에 맞게끔 동그라미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류자는요? 왜 없어요? 예류자는 성자지만 어때요? 이건 도에 들어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도에 들어있는 거 재생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 안 돼. 그렇죠? 도에 드는 마음, 과에 드는 마음, 도에 드는 마음은 한 번뿐이고 과에 들어있을 때는 그렇죠. 조건이 안 생겨. 갈 수가 없어. 그렇죠? 네. 돌아가시려면 어때요? 조건에서 나와서. 그렇죠? 조건에 나와야 돼요. 열반은 조건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재생을 할 수가 없어. 청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헷갈리셔도 상관없어. 일단 19가지 마음이 이제 이해됐죠? 아, 그럼 도표보고 야, 누가 재생연결이 19가지 뭐야 그러면 설명을 못하더라도 야, 이거야. 동그라미 된 거야. 그게 재생연결 가는 마음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 네. 물어봤는데 나도 몰라. 그게 뭔지 모르겠어. 이러시면 이해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마음들이 이건 만들어진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어떻게 형성돼? 탐욕의 뿌리박은 이쪽 마음. 탐욕의 왼쪽에 맨 위쪽에 보면 탐욕의 뿌리박은이라고 돼 있죠. 탐욕 뿌리. 그 다음에 기쁨 사견 동그라미 자극 X. 그죠? 있죠? 네.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나 볼까? 그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6개 마음들도 갈래가 다르죠. 그렇죠? 네, 탐욕을 뿌리로 한 마음이 있고 성냄을 뿌리로 한 마음이 있고 어리석음을 뿌리로 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탐욕을 뿌리로 한 마음들은 8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성냄 2개, 어리석음 2개. 탐욕 중에 기쁨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사견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고. 그 다음에 자극은? 네, 없어. 그럼 이 마음은 뭘 이렇게 설명하는 건지 알아야지 여러분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기쁨이 있다는데, 사견이 있다는데, 자극이 있다는데. 나는 언제 그런 마음 만들었지? 그렇죠? 모르면 안 되잖아. 맨날 만들고 있는데 이 마음 내가 언제 만들었지 모르면 언제 써먹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뒷장을 봐야 돼요. 뒷장. 왜 2장 줬겠어요, 스님이? 그렇죠? 왜 두 장을 줬냐면 앞에 거는 만들어진 마음이고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님하고 앞에서 아비담마 상가 공부하신 분들은 들었는데 내가 뭘 들었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죠? 네. 중간중간 빼먹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그러더라도 들어야 돼. 왜냐면 많이 들을수록 빈칸이 채워져,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 청정도론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첫 번째는 뭐예요? 많이 듣느냐. 일단 뭔 내용이 있다는 건 드러났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듣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마감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들은 것을 의지해서 다시 내가 공부하고 또 듣다 보면
연결되는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이해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길 거예요. 자, 기쁨이 있고 사견이 있고 자극이 없는 마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 부스로 찾아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맨날 암기하다가 끝나. 그렇죠? 네, 기쁨이 있다는데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쁨이 있대. 그래서 내가 언제 기쁨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기쁨이 있대.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뭘 알아야 되냐면 52가지 심소, 52가지 마음 부스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몰라요. 자, 보세요. 아비담마에서는 심소를 52가지라고 특정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구조로 있는지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이걸 스님이 왜 설명해 주면 이 뒤 내용이 다 이걸 의지해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을 모르면 어때요? 허공에 집 짓는 거예요. 허공에. 막 유명한 얘기 다 들었는데 나는 어디? 그렇죠? 허공에 있는 거, 허공에. 그렇죠? 자기가 그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떠올릴 수가 없어. 그러면 허공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마음 부스는 52가지인데 이걸 먼저 떠올리셔야 돼. 마음 부스 52가지인데 먼저 3개의 그룹으로 여러분이 나눌 수 있어야 돼. 자, 마음 부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을 3개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이걸 못 나눠. 그러면 나도 네, 다 외워야 돼. 또 52가지 또 외워야 되네. 그렇죠? 89가지 외웠는데 또 52가지를 또 외워야 되네. 그렇죠? 머리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질려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성질을 이해해. 왜 그렇게 52가지를 얘기했고 그런데 그것들이 왜 그렇게 묶여져 있는지 알면 외울 필요가 없어. 자, 마음이 생겨나려면 마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다 빼고 마음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는 건데 뭘 알아요? 네, 대상을 아는 거예요. 대상을 알아요. 근데 마음이 대상을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2개지만 좀 더 자세히 나누면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마음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아는 성질하고 그 아는 성질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걸 심소라고 해요. 근데 그 심소가 성질이 그룹이 3가지야. 네, 나는 어느 팀도 아니야. 그렇죠? 나는 정해지지 않았어. 그렇죠? 난 빨간 팀도 아니고 파란 팀도 아니야. 그렇죠? 청백 게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 팀이지? 그렇죠? 이런 애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깍두기. 그렇죠? 깍두기야. 그렇죠? 네. 일단 깍두기야.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정해져 있는 팀은 2팀 있어요. 불선팀.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마음의 기능들.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은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의 기능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발현되기 때문에 괴로워. 그 조건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리고 괴롭지 않게 되는 마음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이 심소가 있는데 그게 3가지 팀이야. 깍두기 팀 하나, 그렇죠? 무기, 색깔이 안 정해져 있는. 그 다음에 괴로움을 유발시키는 마음의 기능들, 심소. 그 다음에 괴로움을 감소시키고 제거하는 심소들, 선법. 그렇죠? 선법, 불선법, 무기. 이렇게 3가지. 그룹이 몇 가지 있다고요? 네, 3가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3가지, 52가지 중에 3가지를 무기는 14가지. 그렇죠? 13가지? 14가지? 7가지, 6가지. 네, 13가지. 그리고 14가지? 25가지. 그렇죠? 거기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가끔 더하면 몇 가지예요? 13가지.
그치? 불선은 14가지, 선은 25가지, 거기 써져 있죠? 예. 처음 받았으니까 몰라요. 그쵸? 자, 보세요. 여기 하얀 거, 그쵸? 항상, 가끔, 이거는 무기예요. 그래서 스님이 그 밑에다가 무기 13가지라고 맨 밑에 써놨어요. 그쵸? 거기는 안 써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선은 그 밑에 14가지라고 숫자 써져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선은 25가지. 그쵸? 그래서 합치면 52가지예요. 자, 무기의 마음은 두 팀으로 나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저 때때로라고 하고, 필요할 때마다. 예. 자, 선법도 불선법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항상 선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마음의 심소가 있고, 불선법이 일어나면 항상 일어나는 심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선법도 가끔 일어나는, 필요할 때마다 가끔, 불선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숫자를 먼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성질이, 심소는 52가지인데 성질이 3가지가 있어. 그 3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선법, 불선법, 무기. 그런데 그 각각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심소가 일어나면 항상 일어나야 되는 심소가 있는데 필요할 때만 일어나는 심소가 있어. 이걸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럼 이거 보세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대상을 할 때 마음이 혼자 딸랑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심소들이 같이 작용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이 말 한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어디서 나와? 그게 일상에서 우리는 쓰고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불교에서 이 무기심소에 있어요. 그 용어들이. 자,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경험할 때 이 무기에 있는 항상 하는 심소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느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인식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은 1번부터 7번 있잖아요. 그렇죠?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주의. 이 7가지는 우리가 인식을 하던 인식을 하지 않던 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안다는 것은 그러면 심소가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7가지는 기본적으로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대상이 우리는 불교에서 대상이 중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대상을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은 접촉과 느낌과 인식과, 그렇죠?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의도,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이 작용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7가지는 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마음, 어떤 대상을 알든 항상 있어요. 이해되죠? 네. 이쪽에 항상 있는데 숫자로 스님 그때 막 7 뭐라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있다. 그렇죠? 항상 있다. 얘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마음들은 바뀌지만 이 무기에 항상 하는 마음은 대상을 인식할 때마다 있어요. 어때요? 그러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할 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맨 느낌을 인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작용을 한참 해서 알고 있는 느낌을 알 수 있느냐.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맨 느낌을 잘 몰라요. 맨 느낌이 뭔지 몰라. 수행해도 초보자들은 맨 느낌이 뭔지 몰라. 자기가 알고 있는 느낌이 대상이지 맨 느낌이 뭔지 잘 몰라요. 수행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지 내가 그 맨 느낌 위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우리가 인식이 켜켜이 중복돼서 생긴 것을 알지 여러분의 수행의 마음이 질이 좋아지지 않는 한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쪽에 있는 마음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이 쉽게 알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낸 느낌이 일어나는 이쪽에 그래서 마음들은 어때요?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조건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마음 보세요. 앞에 장. 거기에 보면 과보의 마음 있죠. 원인 없는 해로운 과부 마음과 원인 없는 유익한 과부 마음. 그렇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렇죠? 네. 위에도 있고 아래도 똑같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두 가지를 합쳐서 전오식이라 그래요. 이게. 전오식. 전오식이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오식으로 나한테는 안 보여. 그렇죠? 네. 이게 한 쌍의 전오식이에요. 한 쌍의 전오식이 뭐냐면, 해로운 작용을 일으키는 과보의 마음이 있고, 안식에. 그렇죠? 우리가 안식 보면 어때요? 어떤 거는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어떤 건 싫은 걸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과보의 마음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해로운 과보고 하나는 유익한 과보야. 그렇죠? 그래서 안식에도 볼 때 받아들이는 게 있고 볼 때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한 쌍의 전오식. 이 과보의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발현되는 거야. 그렇죠? 그걸 내가 의도해서 일으킨다면 어때요? 나는 안 괴로워. 괴로울 수가 없어. 그렇죠? 내가 볼 때, 야, 좋은 거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괴롭지 않고 살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계속 누나 좋아라, 그러면 어때요? 노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때요? 과거의 씨앗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제어하고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조건에 성숙돼서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늙고 싶으면 어때요? 마음으로 계속 안 늙어 젊어 그러면 젊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죠? 우리의 바람은 그렇죠? 청춘인데 그렇죠? 청춘이라고 1년 내내 읽어도 어때요? 살고 청춘이 아는 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업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업의 주인이면서 업의 상속자이다. 네.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탈출해야지. 딴 거 방법이 없어. 그렇죠? 네. 암만 좋은 곳에 좋은 선업을 태어나도 거기서도 늙어요. 그렇죠? 윤회의 법칙을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심소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 책 달달달 외워도 어때요? 난 허공에서 수행하는 거야. 네.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죠? 안식을 이해를 못해. 수행을 오래 해도 안식이 뭔지 잘 몰라. 그 다음에 교학적으로 안식 암만 외워도 안식이 도대체 뭔지 잘 몰라. 참 어려워요. 내가 맨날 관찰하고 있는데 안식이 도대체 못 가. 그죠? 보고는 있지만 그걸 말로 설명을 또 못하고 단어로 한참 외운 사람들도 그게 뭐지? 그죠? 이게 안 돼. 왜 그러면 한쪽은 원리를 공부하고 실제는 모르고 한쪽은 실제를 알았는데 경험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서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원리를 잘 이해해야지 그 경에 나온 그 안식이라는 말을 뭘 얘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관찰하는 게 안식일까 아닐까? 내가 본다는 게 저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걸까? 안에 있는 걸 보는 걸까? 그럼 안에 있는 것을 나는 뭘 보는 걸까? 그죠? 그래야지 그걸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정확하게 내가 뭘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보가 없으면 어때요? 알고 있어. 근데 뭘 알았는데? 글쎄 하여튼 알고는 있어. 그죠? 자기가 명확하게 그걸 대상화하지 못해요.
마음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한 이해도 없기 때문에 뭘 봐야 되는지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힘을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모르게. 초점이 잘 안 맞춰지니까 맞추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때요? 아, 까똑이 왔어요. 항상 뭘 하든 어때요? 이 7가지 심소는 내가 인지하든 안 하든 일어난다. 그렇죠? 대상이 나타났다. 내가 대상을 이해했다. 그러면 이 7가지나.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는 어때요? 조건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기도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그렇죠? 여기도 있거나 없거나. 얘가 오거나 이쪽이 오거나. 그렇죠? 신호가 바뀌죠. 네. 여러분이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선한 마음을 갖고는 이쪽에 불이 들어오지만 그걸 그 과정 중에서도 다른 마음이 일로 오죠. 그렇죠? 이거 하다가 또 일로 가고. 근데 어때요? 이 7가지는 이걸 하던 항상 있죠. 그럼 어때요? 자, 왜 스님이 이쪽 얘기하냐면 기쁨 그러잖아요. 기쁨이 뭐예요? 기쁨. 네? 그 기쁨이 빨리어로 뭐예요? 소마나사. 그렇죠? 소마나사예요. 수행에서 생긴 삐띠 아니에요. 네, 소마나사예요. 소마나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 2, 3, 4, 5, 6, 7 느낀 외다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다나. 자, 외다나는 그러니까 외다나는 내가 아냐 그러면 내가 외다나 그냥 단어는 아는데 외다나는 잘 몰라. 그렇죠? 자, 외다나는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한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접촉했다는 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접촉이 없으면 느낌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몸을 터치해보면 알아요. 그렇죠? 닿기 직전까지 까똑이 왔어요. 그렇죠? 직전까지는 어때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접촉이 일어나야지만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게 제일 쉽게 느끼는 게 몸이죠. 그렇죠? 눈도 대상이 딱 와야지만 인지가 돼요. 그렇죠? 소리, 본다, 듣는다, 냄새난다, 맛본다, 감촉한다. 그렇죠? 자, 외다나. 그럼 외다나는 뭐라 그래요? 빨리어는 외다나고 그 외다나를 살짝 한 껍데기 벗기면 뭐가 나와요? 수카, 두카. 그렇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라고 우리 이해하고 있는 수카, 두카. 수카, 두카는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많이 써요. 수카라는 말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좋은 느낌. 두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 그죠? 자, 그러면 신식. 자, 보세요. 좀 전에 했던 전호식에 보면 신식을 봐보세요. 여기 보시라고.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야, 원인 없는 해로운 과보의 마음에서는 고통 신식. 그 밑에 원인 없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은 즐거운 신식. 이렇게 돼 있어요. 딴 데는 다 똑같은데 얘네 둘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두카, 수카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교의 설명이. 물질적인 것을 의지해서 괴로움으로 우리가 느낌을 느낀다 그러면 두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할 때는 수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카도 아니고 수카도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요? 불고불락수. 한자는 옛날에 그렇게 풀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백가인데 우백가는 우리가 헷갈려. 그렇죠? 좋은 것에서 우백가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우백가라니까 수행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두카도 아니고 수카도 아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백가가 무덤덤한 상태.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여기서 그런데 두카수카가 아니라 소마나사네.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야.
1번 마음은 뭐냐면요.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작용이 아니야. 그렇죠? 소만화사, 도만화사는 우리 한자로 틀면 만족과 불만족을 얘기해요. 소만화사는 만족. 정신적 만족. 정신적 외단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만족이라고 해요. 좋아. 오케이. 그러잖아요. 그죠? 네. 어떤 일 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때? 아, 싫어. 그러잖아요. 그죠? 왜 싫어가 일어나냐면 도만화사의 마음에 외단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노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불만족. 아, 나는 그거 만족이 안 돼. 어때요? 그래서 야, 이거 좀 해줘. 그런데 나 이거 좀 잠깐 쓸게. 그런데 뚱하잖아요. 그쵸? 도만화사야. 정신적 도만. 이거 단 거 아니잖아요. 그쵸? 육체적으로 나한테 뭔가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닿지도 않았는데 정신적으로 그게 업이 내가 왜 너한테 주지? 그쵸? 불만이 있는 거야. 그쵸? 그런데 그게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원인들이 축적돼 있던 게 그 사람과 조건이 일어나면서 싫어라는 어떤 느낌이 정신적 외단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쵸? 소만화사는 오케이. 도만화사는 노. 요새 말로 하면. 그쵸? 그러니까 외단화가 육체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두카, 수카라고 표현하는 빨리 쪽은 그렇게 일어나고 정신적 외단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소만화사나 도만화사. 우리 지금 1번 마음은 뭐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어.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소만화사가 일어난다. 아, 좋아. 응.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어. 아, 좋아. 그쵸? 소만화사가 일어난다. 싫은 사람하고 있으면 어때? 왜 안 가지? 그쵸? 불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만족이 아닌 상태. 불만족. 도만화사가 일어나. 이거 단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나 몸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두카가 아닌 거죠. 그쵸? 여기서는 지금 1번은 소만화사. 근데 어디 있어요? 소만화사가 없어. 그쵸? 여기에서 지금 뭐예요? 그런 것들을 싹 빼고 공통적으로 외단화라는 걸로 통일시켜서 여기에 들어있죠. 여기서는 외단화는 그 오리지널 외단화에서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그냥 외단화로 여기에 들어있어. 그러니까는 공부 안 한 사람은 얘하고 누구하고 친구지? 같은 거지? 그래서 못 찾아. 근데 이걸 해석할 수가 없지. 그렇죠? 소만화사는 단 따로 있는데. 그렇죠? 그게 정신적인 외단화라는 이해가 없으면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 아, 그러면 이게 외단화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걸 그러면 외단화를 찾아내면 어때요? 여기 7가지가 쭈루룩 다 튀어나오는 거지. 아, 여기에 이걸 단어로 해서 7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구나.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외단화거든. 기쁨인데 스님이 왜 외단화예요? 그렇죠? 외단화. 그렇죠? 대상을 만났는데 마음이 대상을 경험했는데 지금 이 항상 하는 마음 중에 외단화가 정신적으로 오케이 된 상태야. 그죠? 숨어있는 기능들이 여러분 다 찾아낼 수 있어. 근데 이거 수행해서 언제 다 찾아요? 한참 걸려요, 여러분. 외단화 하나 이해하는데도 몇 년이 걸려요. 여러분이, 스님, 저는 느낌 잘 알아차려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 못하고 경험을 수행을 안 하면 이 2가지를 섞어서 고급 버전을 못 만들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쪽은 레벨이 낮고 한쪽은 높은 건 어때요? 낮은 것 때문에 장애가 계속 일어나요. 수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학하시는 분들은 교학하는 원리를 공부하는데 수행 경험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올라가질 않아. 장애가 있어요. 수행만 했다. 그러면 교학 원리는 잘 모른다. 갈 수 있는데 엄청 팔다리 고생 많아. 다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적인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 이 2가지를 자기 레벨에 맞춰서 올라가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앞에 한 단계 가고 싶다. 그럼 앞에 한 단계 정도의 아니면 반 단계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행하는 레벨이나 교학하는 레벨을 비슷하게 맞추면서 올라가요. 그게 가장 좋아요. 한쪽을 다 빼고 난 뒤에 끝나겠습니다. 이건 옆에 좋은 스승이 있으면 가능해요. 네.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계속 누르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요?
기쁨인데 이게 소만화사고 외다나야. 외다나 찾았으니 이것도 7가지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에 탐이, 그런데 중요하죠. 탐을 뿌리로 했다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방향은 정해졌어. 자, 선법은 지금 여기서 선법은 제외야. 그렇죠? 왜? 욕계 탐욕을 뿌리로 하는 마음. 저번 주에 했어요. 그렇죠? 원인은 몇 가지예요? 6가지야. 원인은. 그렇죠? 탐진치, 무탐, 무진, 무치. 그렇죠? 네. 그 6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탐을 뿌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하고 원인은 달라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원인이라는 말과 원인이 발현된 상태, 쉽게 얘기하면 씨앗인 상태가 아니고 씨앗이 발현돼서 가지를 치고 뿌리를 쳤어. 그렇죠. 훨씬 더 복잡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 그렇죠? 계속 만들어야 되는 마음. 자, 탐을 뿌리로 했어. 자, 불선한 법들인데 원인이 항상에 뭐가 있어요? 치, 그렇죠? 모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치가 있고, 그렇죠? 모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치는 불선한 마음이 항상 일어나는 쪽에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끔 탐이나 진이 가끔 일어나죠. 아니 스님 저는 하루 종일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탐이거나 진이거나 그래서 아니면 멍하거나 그래서 보통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은 보통 분 그렇죠? 경에서 범부라고 그냥 나오는 범부는 다 이쪽이에요, 그렇죠?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범부라는 말이. 근데 범부에는 그 2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수행하는 범부와 수행하지 않는 범부. 그죠? 수행하지 않은 범부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탐이거나 진이거나 치거나. 그렇죠? 이쪽 세계를 몰라요. 마음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때요? 듣지 않은 사람은 올 수가 없어. 그렇죠? 법을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어디 있어요? 탐을 뿌리로 한다 그랬어. 탐을 뿌리로 했어. 자, 탐을 뿌리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탐을 뿌리로 하려면. 자, 보세요. 탐을 뿌리로 했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대상을 경험하는데 탐을 뿌리로 했다는 말은 여기를 거쳐서,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하여튼 여기는 있죠. 네. 그 다음에 탐이 있으려면 베이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어리석음. 내 어리석으면 좋다. 이 세상이 좋아. 가지는 게 행복해. 그렇죠? 네. 이 마음을 깔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좋다. 그렇죠? 야, 얼마나 좋냐? 조금 괴로운 거 있지만, 야, 내가 또 가질 수 있고, 그렇죠?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그렇죠? 행복할 수 있고, 그렇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걸 다 누가 해요? 얘가 뒤에서 싹 깔아주는 거야. 야, 살만해. 야, 조금 아침에 일어나는 힘들지만 살만해 그 뒤에. 그렇죠? 야, 먹으러 갈 수 있잖아. 오늘 뭐 먹을까? 그렇죠? 얘가 깔아준 거야. 왜? 괴로운 건데 괴롭지 않다. 그렇죠? 근데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얘가 장막을 치는 거야. 야, 행복한 세상이야. 눈 떴어. 그래서 안 죽고 살아났다. 그렇죠? 이러면서 얘가 싹 장막을 쳐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대상을 경험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탐의 마음이 일어나면 치의 마음을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탐의 마음이 발현되는 거죠. 탐의 마음이 있는데 탐이 없는데 사견인데요, 그렇죠? 네. 자, 마음부수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 불선의 마음 보면 4가지가 있죠, 그렇죠? 항상 하는 마음,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이거는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항상 있는 마음이에요. 그럼 어때요? 스님 저는 관찰이 안 되는데 관찰이 되건 안 되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보세요. 어리석음이 있다. 근데 탐욕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양심이 없어.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스님 전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나보다 더 양심 없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얼굴에 철판 깔잖아. 그렇죠? 저거 양심적으로 안 되는 건데 막 하고 당당해. 그렇죠? 이런 사람 많아. 그렇죠? 양심이 없어. 양심의 두께가 달라요. 사람마다. 그렇죠?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데 막 철판이 나보다 막 배로 두꺼운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
그렇죠? 그래서 양심이 많은 사람들 어때요? 피해가 많아. 왜? 나는 그거 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한데 스님 나 그거 못했어요. 양심이 찔려서요.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 죄책감 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양심 없이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해치는 것은 어때요? 자기한테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어때요? 양심과 수치심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심과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짐승의 세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들뜸. 그렇죠? 이 네 가지의 마음은 우리가 탐진치를 일으킨다 그러면 들뜸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계속 살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괴롭잖아요. 그래서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수행자들이 고요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이 들뜨니까. 마음이 본능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자꾸 안정을 지키려고 해요. 고요함을 찾는 분들이 왜?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고요함을 별로 안 찾아. 고요한데 뭘 고요함을 찾아. 그렇죠? 고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함을 자꾸 찾는 거예요. 왜? 마음이 산만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세상 살면은 안전할 틈이 없어. 그렇죠? 네, 고요할 틈이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라도 안전을 취하려고 자연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볼 때 그나마 세상 사람들하고 지석했을 때는 훨씬 많이 아이고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들뜨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어때요?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항상 있는 거예요. 관찰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수행자예요. 보통 사람은 관찰이 안 돼요. 안 보여요. 장막이 쳐져 있어요. 자, 그리고 가끔 보세요. 거기 가끔 보면 18번, 19번, 20번은 한 팀이에요. 동그라미 쳐놓거나 그러셔야 돼. 탐욕과 사견과 자만은 한 팀이야. 성질이 같은 거야. 그 다음에 21번 성냄, 22 질투, 23 인색, 24 후회는 한 팀이야. 그래서 그 두 줄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스님이. 그렇죠? 그 선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님이. 안 하던 막 도표를 막 그리고 막 힘들었어. 성냄, 질투, 인색, 후회는 한 팀이야. 그 다음에 해태운침이 한 팀이고 의심이 한 팀이야.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보세요. 탐욕은 여기에는 탐욕이 없는데 거기 밑에 보니까 19번 사견 있죠. 네. 이 사견이 탐욕이 한 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탐욕하고 사견하고 자만이 있는데 탐욕의 성질이 이렇게 갈라져요. 사견과 자만으로. 그래서 사견이 일어나면 자만이 없어요. 자만이 있을 땐 사견이 다른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탐욕이지만 탐욕에서 또 그 안에서 갈라져요. 그렇죠? 견해가 세질 때 고집을 막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데도 그냥 고집 부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난 내 말이 맞아. 그렇죠?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우겨. 그렇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똥고집이라 그러잖아요. 네, 사견. 고집이 센 거. 그렇죠? 근데 성질이 그렇게 드러나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자만. 사견이 없다. 여기 보면 앞장의 마음 보면 위에 두 개는 사견에 동그라미 돼 있고 사견이 X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견이 없으면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이거야. 사견이 있고 사견이 없고 자만이 있어요. 사견이 없다 그러면 사견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쁨이 있고 사견이 있네. 그러니까 여기야. 그렇죠? 얘를 알면 어떻게 돼요? 이 구조를 알면 탐이 베이스로 있고 탐 밑에 베이스로 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외단하고 연결돼 있구나. 그렇죠? 내가 대상을 볼 때, 마음이 대상을 볼 때 심소가 외단하, 어리석음, 탐욕, 사견이 있는 마음으로 엮여져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걸 좋아해 한 이유가 옆에 친구가 야, 너 핸드폰 야 이거 좋은 거야. 자극을 줬느냐 아니면 내가 보고 갖고 싶어 마음이 스스로 있는 걸 갖느냐 이가 다른 거야. 그렇죠? 야, 너 이거 좋은 거야. 가져. 옆에서 막 이래서 갖는 거 하고 봤는데 내 마음에서 야, 내가 갖고 싶어 하고 일어난 마음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네, 그게 여기 표현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이해됐어요? 네, 요 그래서 기쁨, 사견 있고 자극이 없다 이 마음 이거를 놓고 마음을 보고 심소해서 이 그림을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엄청 공부를 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도 알게 되고 심소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볼 때, 대상 볼 때, 좋아, 씨, 마음에서 씩 웃어. 그러면 뭐예요? 좋아, 씩 웃어. 어떤 견해를 갖고 좋아하는지,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좋아하는지, 나랑 비교,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낫지. 그래서, 자만은 뭐예요? 비교예요. 나를 타인한테 싹 돌려서 비교하는 거야. 내가 있다는 거야.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데.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요. 사견은 어떤 견해를 드러내는 건데 자만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해서. 그죠? 당신보다 내가 낫잖아. 이러면서, 그죠? 자신을 쓱 드러내는 거야. 자신이 있다는 거. 아주 교묘하죠. 당신보다 못해요. 이러면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동등하거나 이거 하는 게 이것뿐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탐욕을 이해하는 거지. 근데 혼자 그래 탐욕 로바 사견 띠띠 이건 뭔데요? 그러면 띠띠 그래서 그 다음에 자만 많아 막 외워야 돼.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대상을 인식할 때 아는데 느낌이 과거의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눈으로는 안식이, 귀로는 이식이, 코로는 뭐예요? 비식, 혀로는 설식이, 몸으로는 신식이, 마음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짐업들이 발현된 거. 그걸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어때요? 인식, 산냐, 그렇죠? 내가 보는 순간 그것과 마주치면서 과거의 데이터가 한 번에 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불식간에 내가 보는 순간에 과거의 생각이 팍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30년 전에 막 50년 전에 기억이 팍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그때 거 기억하고 있네, 그렇죠? 그러면서 팍 올라오잖아. 왜 올라오냐고요, 그렇죠? 과보가 발현되는 거야, 그렇죠? 과보의 마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렇죠? 과보의 마음들이. 과보의 마음들이 팍 일어나지 않는 한 내가 좋아 싫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에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 태어나서 스님이라는 사람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스님은 뭔지 알아요?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렇죠? 어딘가에서 소리를 들었거나 봤거나 경험한 걸 뭔가 있어야지만 좋다, 싫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없어. 그럼 어때요? 처음에는 어때요? 깜빡깜빡하면서 좋다고 해야 되나 싫다고 해야 되나 갈등 생기죠, 그렇죠? 정의를 해야지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때는 어때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돼,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전에 경험을 의지해서 그때 기준으로 참 좋았어. 그러면 어때요? 좋은 쪽으로 기억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싫은 것도 마찬가지. 데이터가 있어야 돼.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지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강화시키는 뭐예요? 업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어때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그렇죠? 그 느낌으로 생각을 강화시키는 걸 하는 거야. 좋아를 하면 좋은 쪽으로 계속, 안 좋은 건데도 좋은 쪽으로 보여. 산냐 때문에, 그렇죠? 좋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죠. 그걸 백변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행할 때 어때요? 스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수행하기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행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수행하는데 생각 때문에 수행 못하겠다. 근데 그거 안 보고는 어떻게 그걸 없앨 건데. 그걸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아, 내가 엄청나게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은 엄청나게 하고 있구나, 사는구나. 그렇죠? 앉아서 수행 좀 하려면 생각의 친구가 끊임없이 떠들어대. 야, 옹알옹알옹알옹알. 그렇죠? 그 옹알옹알을 그냥 놔둬야 돼. 여러분 없애려고 그러면 못 이겨요. 아주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지가 떠들다가 가도록 놔둬야 돼. 근데 어때요? 참을 수 있어요? 1분은 기다리죠. 그죠? 그 스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1분만 사라질 거야. 그죠? 안 사라지잖아요. 그죠? 네. 아주 오랫동안 그걸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생각 때문에 수행을 못해요. 왜? 생각은 나쁜 거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각을 관찰하려면 어때요? 걔한테 끌려다녀야 돼. 야, 이리로 가. 그러면 이리로 가야 돼. 그렇죠? 절로 가. 그러면 절로 가야 돼. 다루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혜의 힘이 없는 사람은 생각을 못 볼 줄 몰라요. 생각이 뭔지 몰라. 여러분이 보는 건 아주 거친 거를 보는 거예요. 거친 생각. 일어나는 거. 이미지화 되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겨요? 몰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관찰한 적이 없어.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못 보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대상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나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많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다루는 방법을 연습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답이든 정답이든 해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니까는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안 되네. 그럼 다른 방법.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이 생각을 어떻게 관찰하고 다루는지를 터득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그냥 코끝 보고 배 보고 있으면 끝날 것 같죠? 안 돼요. 그럼 벌써 해탈하신 분 많겠지, 그죠? 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불교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냐면 자신의 마음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니까 어때요? 아주 복잡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겨내려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디서 벗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느낌 보고 있으면 벗겨질 것 같아요? 느낌도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요. 아주 거친 외단한 느낌을, 몸을 의지해 생기는 외단한, 아주 거친 정신적 외단한, 조금 아는 거지 아주 미세한 외단을 보여. 그런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정교하게 그걸 보는 눈을 만들지 않고서는 그 아래서 일어나는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관찰하는 힘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때요? 그걸 알기 위해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알아야 된다.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검증해내는 거야. 그 스님이 얘기하는 게 뻥인지 아닌지.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말하는 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면서 그때 그게 법칙이라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내용은 다를 수 있더라도 구조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표현은 다르게 일어나지만 그런 우투, 원인 결과로 이어지는 길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래 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외다나가 일어나는데 외다나의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좋다는 느낌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외다나는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느낌은 일어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외다나도 그렇죠? 어떤 분은 때리면 좋은 외다나지만 어떤 사람은 꼬집는 외다나를 좋아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죠? 그런데 왜 외다나는 있잖아요. 네. 그 외다나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때요? 네. 그러면 심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심소 내가 마음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얘를 대성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알수록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지. 수행한다고 해서 개정해 안 보고 안 듣고 개가 돼요? 그렇죠? 안 보고 안 듣고
말 안 한다고 해탈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수행 가면 보는 걸 줄이게 하고 듣는 걸 줄이게 하고 말하는 걸 줄이게 하고 행동하는 걸 줄이게 해서 수행을 시키는데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상태인 거죠. 그렇죠? 높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수행의 입문자들한테 알려준 수행을 하는 구조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근데 그 안쪽에서는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요. 눈 감고 있어도 귀 막고 있어도 입 막고 있어도 어때요? 내 안에서는 생각이 엄청 돌잖아요. 그렇죠? 계속 돈다고요. 일어난다.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못 먹잖아요. 그렇죠? 눈 감았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그런 생각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를 여러분이 알 때, 아, 그럼 내가 여기서 멈추나? 여기서 멈추나? 여기서 멈추나? 여기서 멈추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어디서는 내가 여기서 선택하니까 빨리 멈춰지네. 어떤 거는 여기서도 되네. 그렇죠? 어떤 것은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서 되네. 그렇죠? 다르다고요. 그걸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조로 이게 89가지 마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들이 심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심소를 그러니까 모르면 불교의 심소를 잘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불교를 이해하기 다른 말로 하면 쌍카라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면 그렇죠. 불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쌍카라예요. 쌍카라. 그렇죠? 색수상행식. 그렇죠? 행 이제 어려워요. 색수상행식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쌍카라예요. 그렇죠? 52가지 심소. 그래서 그렇죠. 심소가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정교하게 이것보다 더 정교하게 나중에는 어때요? 마음이 대상을 경험해서 심소들이 어떤 마음 구조로 일어나는지 과정을 다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 수행할 때 어디를 단속해야 되고 어디 문을 막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원리를 습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팔다리가 엄청 고생해요. 수행센터 가서 막 안 되는 거 막 하고 있어야 돼. 그죠? 끙끙 앓면서. 왜? 모르니까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앉아있는 것 뿐이 할 수가 없어. 아니면 자기가 배운 것 뿐이 할 수가 없어. 반복을. 그런데 어때요? 팔다리가 엄청 고생해요. 10년씩 해도 알미 잘 안 생겨요. 여러분. 수행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으시면 안 돼. 그냥 오래 앉아있으고 내가 법당에 스님 저 법당에 20년째 앉아있어요. 저 30년째 앉아있어요. 수행자예요. 그럼 뭐 하시는데 30년 동안 앉아있어요. 뭘 앉았어요? 그럼 그냥 앉아있어요. 그럼 어때요? 지혜는 안 생겨요. 정진력은 생겨요. 수행하는 오랫동안 수행을 하는 틀을 갖고 있긴 있지만 지혜는 잘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이 책을 막 가잖아요. 그러면 허공에 집을 짓는 거야. 근데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때요? 허공에라도 집을 접어야 돼. 그러면 어때요? 이게 폭삭하는 거구나. 경험을 배우게 돼요. 내가 뿌리를 못 내리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씩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여러 것으로 소화해야 돼. 그것을 한 덩어리는 못하니까 어때요? 개라는 걸로 나누고 정이라는 걸로 나누고 해라는 걸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19가지 마음, 그렇죠? 그럼 여기 원인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혼자 하면 원인이 하나. 이렇게 결합되면 원인을 2개. 그렇죠? 이렇게 결합되면 원인을 2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선의 마음에는 원인이 하나하고 2가지 형태만 있어. 그렇죠? 원인, 어리석음으로만 작동하는, 그렇죠? 의심과, 그렇죠? 뭐예요? 의심하고, 들뜸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작동할 때는 치가 중심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 의심이 나면 탐욕, 성냄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왜? 어리석음이 중심 테마로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여기서는 원인이 불선에서는 2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나
또는 두 가지 형태. 그렇죠? 자, 그러면 선의 마음에서는 두 가지나 세 가지야. 그렇죠? 두 가지 형태이거나 세 가지. 그렇죠? 탐욕없고 속내없음이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가 결합된 세 가지.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읽으면 태어날 때 원인을 세 가지로 갖고 태어난 세니지지라고 하는 한자로. 그렇죠? 태어났는데 지혜라는 원인을 갖고 태어났어. 그러면 지혜를 갖고 태어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19가지 재생 연결할 때 원인을 세 가지로 갖고 태어난 존재들은 누군가 볼까요? 그걸 알아야지, 아, 내가 어떤 목표로 공부하는지 세잖아. 그렇죠? 내가 이번에 아라한이 못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지혜를 갖고 태어나야 되잖아. 그렇죠?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스님 전 됐어요. 또 한번 팔다리 고생해도 돼요. 이런 분은 안 찾아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옆에 보면 숫자가 써져 있죠. 그렇죠? 동그라미 옆에. 네, 3322, 332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33을 여러분 목표로 해야 돼. 자, 그러면 욕계 유익한 마음에서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고 자극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평온하거나 지혜가 있고 자극이 있거나 없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출세가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네, 수행의 원인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럼 보세요.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어. 또는 평온하거나 지혜가 있어. 여러분 태어나면 평온하고 지혜가 있고, 그렇죠? 평온하고 지혜가 있고 자극이 있거나 없거나 태어난 분은 어때요? 마음이 고요한 성향을 갖고 태어나. 인자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면 마음에 베이스가 고요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기쁨은 어때요? 환하게 태어나겠죠. 작은 일에도 즐거움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성향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번 좋은 일인데, 어떤 작은 일에 너무 행복해요. 막 이렇게 이런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런 게 아니야. 성향들이 자기가 그 베이스를 갖고 태어나는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야, 다음에 나 태어날 때 평온한 게 이번에는 좀 재미없었던 것 같아. 그럼 어때요? 기쁜 마음을 만들고 지혜를 결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원인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세 가지 원인을 갖고 있는 존재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욕계 유익한 마음에서는 그 마음들을 만드는 거고, 네 가지 중에 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버전은 뭐예요? 색계, 무색계, 출세간의 수행을 닦은 사람들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수행해서 그런 거를 씨앗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네. 스님 저 열심히 선정 수행 하는데요. 그럼 선정이 잘 얻어져요? 아직 거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건 선정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선정 안 얻었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거죠. 욕계 유익한 마음. 그렇죠? 선정을 못 얻었기 때문에 선정 수행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하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선정을 못 얻었어. 그러면 어때요? 선정의 마음은 발현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노력한 유익한 지혜가 있는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하시는 분들은 기쁨이 많을까요? 평온이 많을까요? 그렇죠? 평온 쪽이 많겠죠. 훨씬. 네. 왜 그러냐면 초선, 2선, 3선은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행하는 그 마음 자체가 평온을 지향하잖아. 그렇죠? 수행해서 그 기쁨을 잠깐 얻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성향 자체는 고요함을 테마로 하고 있어요. 의식 자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평온인 확률이 높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보면 46, 47, 48, 49가 되겠죠. 평온하고 지혜가 있고. 그렇죠? 그럼 46, 47이 되겠네. 그렇죠? 네. 평온하고 지혜가 있고 그러면 어때요? 다음에 수행 잘 하시겠지. 네. 이런 걸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고, 그럼 나는 이 중에 어떤 마음을 발현시키려고 노력하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수행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없어. 오늘도 좋고요. 내일 해도 좋고요. 좀 한 달 쉬다가 해도 좋고요. 그렇죠? 왜? 약간 자기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근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어때요?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구나.
어떤 계획을 짜고 실행할 수 있죠. 세상에서도 다 그 계획 짜고 그 프로그램 돌아가잖아요. 근데 수행을 하나? 오늘 좋고요. 내일도 좋고요. 한 일주일 좀 빡시게 했으니까 좀 쉬고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다음 이 생에서 마감할 때 어떤 마음의 위치를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어떤 계획을 짤 수 있는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거죠. 수행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뭉뚱그려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수행자가 갖고 있는 힘이 다른 거예요.